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천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여러분 책이 여러분 신명기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거듭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속에서 그 민족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듯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또 마귀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던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왔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2절과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2절과 7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막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결핍과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광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그 나그네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식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도둑을 조심해야 된답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곧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걷는다는 거예요.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여 걷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쁨의 여러분 요소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또한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풍요롭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도 여러분 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지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은 감사가 떠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 보입니까?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가운데 속에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24장로들과 그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그 천국으로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말씀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기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훈련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훈련받는 시간인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로 인하여서 훈련받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하여 훈련받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함 받은 자녀들은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당시 여러분 중동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한 장교가 너무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땐 전쟁이 나기 전이었는데 많은 병사들이 불평을 하고 여러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전쟁이 이집트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을 그 어떤 전장의 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기적같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훈련이 없었으면은 이 고난을, 이 죽음 앞에서 내가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그 전쟁 이후에 자기를 지도한 그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그 장교들을 존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의 어떤 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위대한 그 장군들은 여러분 훈련을 안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훈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받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의 그 훈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돌파하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또 시험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누가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면 여러분이 처한 이 고난과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일 수 있을까요? 믿음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내 고난이 더 커 보이고 내 고난이 더 아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켜보시고 계시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고 또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죽게 하는 길이 아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알고 오늘 여러분의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7절 말씀 보니까 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땅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도함 받고 혹독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킨 후에 그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고난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 받는 땅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 우편에 나도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 그 24장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 봤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런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그 평안과 평강을 희락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했기 때문에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천국이 좋은 건 알지만 일찍 가기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 속히 오심에 대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주님 너무 빨리 오시는 거 아니야? 조금 늦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최고의 날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여러분 하늘을 가르고 구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재림 가운데 임하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잘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찬송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가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속에서 고난의 어떤 행군을 하고 있지만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은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훈련 받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은 땅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니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길에서 고난 가운데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 찬양하는 입술이 닫혀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그 아름다운 땅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뭐라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은 뭘 가리키기 위함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광야에서 친히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떡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집트 종살이 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는 무엇이 있어야 그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까? 세상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인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불평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함 받는 그의 나라에서 내가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택한 것입니까?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우리 본문 읽을 말씀 그 뒤에 17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힘으로 얻은 떡과 그 재물들은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모든 재물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로이 여러분들이 수입을 얻는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는 그 직장들,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직장으로 인도하신 그 일들,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은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에 내가 움직여지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그런 인본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이 우리인데 이 광야길을 인도함 받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일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수익을 얻게 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가리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이 생명이라는 이 철학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떡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분 투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우리 가운데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세상의 떡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떡이고 필요한 생명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그들에게 먹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와 경제 지상주의가 팽배한 여러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떡이 생명이라는 철학이 여러분 이 땅을 덮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육신의 떡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있었어요. 마실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실 물이 어디서 공급됐습니까? 광야 가운데 속에서 바위를 깨서 여러분 물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을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떡, 영의 떡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 진리는 이 지혜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여러분 이 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떡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로 내가 쌓아두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저주 아래서 이 땅에 쌓아놓은 그 물질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한 분이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들을 감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고 또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 속에서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또한 이 광야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지혜를 우리들이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떡에 붙들린 자가 아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여러 가지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떡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의 그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들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차원에서 부어주시는 이 물질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을 주실까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 마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내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내가 육신의 떡은 필요하지만 그 육신의 떡보다 하늘의 떡을 사모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차원의 물질의 복이 여러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라 하시니 기억하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힘있게 나아가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함 받는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억하라 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떡. 세상의 물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비유 중에 가장 많이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의 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떡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기 위해 친히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광야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인도함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있고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바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광야길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빼앗겼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되찾아오셔야 돼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받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세상의 떡으로만 만족했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디게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스럽게 여러분 세상의 떡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떡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핵심은 그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는가? 이게 성경에서 주신 우리 가장 큰 질문이에요. 누구를 경배하는가? 여러분 물질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떡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길을 인도함 받아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날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빨리 훈련 받으십시오. 빨리 연단 받으십시오.
여러분 더디 내일 하지 말고 내일 되다가 여러분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땅의 광야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내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 광야길, 이 고난 내가 주님께 경배해야지. 천국 바라보는 내가 이겨내야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이런 이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그 고난을 여러분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해요.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 많이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실까요, 먹이시지 않을까요? 먹이십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걸 먹이실까요?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이 고난의 때 훈련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를 세상의 떡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 분만으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잘 모르지만 우리 이두환 집사님이 좀 크게 찬양해 주시고 찬양팀이 찬양하면 이 가사를 통해서 좀 우리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족적인 고난 또 개인적인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통과해야 되고 찬양으로 통과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내 상급 내 삶은 모든 것인 드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 예수만이 날 만족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눈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눈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한 눈만으로 주 한 눈만으로 난
주 안에 주 안에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는 주와 예수님만 따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이 주 한 분만으로 곡을 준비했는데 저는 이것이 성경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할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지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광야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들이 버리지 못하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더디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리는데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노래 크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움이 생길 것이고 결단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 역사에서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성령님이 친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되십니다. 만족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부족함이 없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우리 이제 나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가르쳐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 이후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모든 필요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그 아름다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과 세상의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떡을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졌다면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싶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늦지 않게 여러분 훈련을 마치셔야 됩니다. 더 늦지 않게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주님 이름 세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날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나를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동일한 이 말씀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고 마음을 빼앗겨 있고 붙잡혀 있다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과 같은 행위의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안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돌리시고 광야의 시험과 고통이 오기 전에 바르게 결단하십시오.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은 교회에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경배한다라면 그 우상을 파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이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들이 고난의 광야길에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돌아서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은 오늘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진 바 되어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로 연명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귀한 은혜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오늘 이들의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를 아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좋은 남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모두 소유하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